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눈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받아주시고, 안 보이지만 한번 쓱 웃어주시고요.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다 함께 머리를 빗는 빗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빗을 가지고 우리의 머릿결을 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단장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요. 무엇으로 우리를 단장시키며 우리는 살아야 할지요. 그 빛이 뭔지, 그 빛이라는 그 도구가 나에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단장하고 나에게 오너라. 제가 묻고 더러운 모습이지만 그것을 단장하고 나에게 오너라. 오늘도 주님을 주님 한 분만을 알아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단장합니다. 하나님, 재투성이의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빛 하나, 그것으로 우리를 단장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간이기에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고 싶으니 그 빛의 정체가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경배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릴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84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형편대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한 분 당신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버티고 감당했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그대로 저희는 참 연약하고 저희는 참 비겁하고 저희는 참 잊기를 잘합니다. 버거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돌아서고 회피하기도 시이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때임을 마음으로 알면서도 자기 기만과 자기 위안을 방패 삼아 헛된 것들로 위로받을 때는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저희는 또한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신 당신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하여 주님, 우리의 시선을 돌리사 세상에 소망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세상을 버겁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당신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변하고 삼켜지고 다시 세워지는 혼란한 이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관계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부모와 자녀를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결코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대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면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따뜻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주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5절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교제합니다.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 가정에서도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정과 가정, 또 가정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또 한번 교제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자, 여러분, 믿음이 좋은 우리는 동의하시죠? 믿음이 좋은 우리는 성공을 계획하거나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은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 우리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사용해서는 안 될 금기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넓은 문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넓은 길이 아닌 우리는 늘 좁은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대부분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계획하면 안 되고 노력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아멘 안 해주시네. 저는 저도 성공하고 싶지만 저보다 누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냐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있던 영역이 각기 다르더라도 자기가 있는 영역, 자기의 어떤 삶에 아니면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정말 성공에 대한 계획을 정말 좀 더 치열하게 좀 세우면 좋겠고,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뭐 해주면 좋겠냐면 성실하게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애들 보고 기회 될 때마다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우리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옛날에는 좀 이렇게 듣는 것 같았는데 얘네들이 크니까 말은 안 하는데 저보고 눈빛으로 뭐라 그러냐면 그러는 것 같아요. 아빠, 그래서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빠, 그래서는 세상에서 늘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해보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말은 안 해. 말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어릴 때보다는 눈빛이 그런 것들을 많이 품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해하는 것 같아. 아빠는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정말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게 있고 한 가지 원치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공을 그 인생의 최고 가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인생을 정말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성공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성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나가면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뭐를 버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가치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을 저는 원치 않고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며 자꾸 뭐 하냐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집은 지어질는지 모르지만 뭐는 지어지지 않는 것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집은 지어지지 않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집은 혹시 지어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집은 지어지지 않아요. 정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집에 거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집이 믿음의 기반이 다져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집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언제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공하기를 원해요. 모두 같이 병행하기를 원하냐면 성공의 집이라고 한도 집지만 믿음을 갖는, 믿음을 같이 지어져 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넓은 문,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을 얘기하실 때 그 기준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넓은 문이고 많은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넓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쫓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뭐죠? 성공이 아닙니다.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뭐 해주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공을 위해. 또 기도하셔야 돼요. 뭐에 취하지 않도록, 성공에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성공을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믿음의 열매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되어질 때에는 뭐 하냐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뭐 하냐면 기뻐하고 감사해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성공을 기도의 열매로 얻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열매로 받은 사람들은 성공을 뭐 하지 않냐면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요. 절대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요.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기가 애써서 성공을 그냥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를 자랑하냐면 성공을 자랑해요. 그러면서 뭐를 내기를 원하죠? 자기 이름을 높여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해요.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해요. 성공을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랑하지만 그 안에 늘 뭐가 있냐면 불안함과 두려움과 평안함이 없어요. 왜? 본인들도 알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 자기 이름을 드러내. 성경 오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창세기 11장 본문 말씀 봤잖아요. 11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보면은 1장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1장부터 5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의 계획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인간의 계획이 뭐냐면 성을 만들고 탑을 쌓는 거예요. 성을 만들고 탑을 쌓는 가장 큰 이유는 4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뭐죠?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이고 하나는 뭐죠? 흩어짐을 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의미로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교만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인간의 정책, 인간의 어떤 업적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흩으시는 겁니다.
흩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계획과 인간의 정책이 어디와 반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정책과 어떻게 보면 반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겁니다. 왜?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의미겠어요? 여기 여러분 보시면 1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32절에 보면 이제 창세 때에 창조 때에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신 내용이고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똑같이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10장 32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뭐 했다 그러냐면 나뉘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땅 위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퍼져나갔다는 것이고 9장 1절도 한번 보세요. 9장 1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라고요?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뭐 해야 되죠?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흩어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 하냐면 흩어지기 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행복이 뭔가요? 불행은 뭡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행복이 뭡니까? 정말 불행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세우기를 원치 않는 걸 세우는 게 뭐예요?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계획을 세우는 게 뭐냐면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게 뭐냐면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한 거냐면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탑 사건은 그 목적이 뭐냐면 4절 말씀해 보시는 대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이름을 알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누굴 높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 뭐를 전할 수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인 것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름 내고 싶어요. 아니, 그런 이름 내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만 제 이름을 알아.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제 늘 연말이죠. 연말 연초 되면 왜 서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올해 하여튼 여러분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그 앞에다 한 말을 더 붙여요. 뭐라고 꼭 붙였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을 주 안에서 다 이루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익숙해 있어요. 내고 싶어 하는 거. 우리 자랑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우리 심지어 뭐까지도 자랑하죠? 뭐까지도 자랑해요? 겸손한 것까지 자랑한다고.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그런 거 있으면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거 정리하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잘못 세워지고 싶은 것, 잘못 세우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 야망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바벨탑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뭐를 세워야 됩니까? 이름을 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뭐라 그러셨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가 가진 그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세우라 그랬어요. 그 믿음 위에
너희가 가진, 제가 이 믿음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을 제가 좀 빼앗고 싶을 때도 있지만 거기에 뭐를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믿음에 세워야 되냐면 내가 가진 내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 뭐 하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21절 보여줄 수 있나요? 그걸 위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뭐라 그러냐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려야 되냐면 궁일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사모함을 입어야 됩니다. 사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내가 가진 내 믿음 위에 내 이름을 세워야 돼요.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성공을 위해서 정말 좀 더 노력해주면 좋겠고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좀 살아주면 좋겠어요. 같이 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도 정말 일관성을 좀 가지면 좋겠냐면 믿음의 일관성을 같이 가져야 돼요. 믿음의 성실함을 가져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으로 뭐를 했다. 믿음으로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 믿음으로 내가 이런 일 했다. 믿음으로 저런 일을 했다. 물론 좋아요. 하나 같이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을 건축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믿음으로 뭐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뭐 했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 믿음이 기반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건축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뭐냐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일관성, 믿음의 성실함으로 믿음의 기반을 다지는 것, 믿음을 건축하는 겁니다. 믿음에 세워지면요,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면 뭐는 자연히 무너지냐면 내 안에 바벨탑은 자연히 무너집니다. 내 안에 믿음이 세워지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바벨탑, 욕망스러운 바벨탑들은 자연히 뭐냐면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 믿음이 세워질수록 뭐하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디에 쓸 수 있죠?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 쓸 수 있습니다. 진정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쫓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뻐요. 자원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이 믿음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답. 믿음은 뭐함으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건 언제 세워지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하고 쫓고 따를 때 세워지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9절을 보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 12장부터는 누구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 얘기 나옵니다. 아브라함 누구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벨탑 이전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얘기 나옵니다. 노아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9절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세우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뭐가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믿음을 갖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지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같은 경우 보세요.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들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듣는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 좀 어떤 얘기예요? 좀 너무 뜬금없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뭘 그래도 봤어요. 우리는 방주를 우리는 봤잖아. 큰 배를 우리는 본 사람들이고, 홍수도 경험해 봤나요? 경험해 보지 못 보긴 했나요? 우리가 뉴스로도 보자. 저는 중학교 때 홍수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때는 그 뭐죠? 이제 중학교 때지. 푸세식이어가지고요. 홍수가 나면요 다 올라왔어요. 거기를 막 다녔어요. 제가 그때 어디 살았냐, 그 흑석동인가 살았을 때인데, 그 홍수가 나가지고 제1한강교인가 그 노량진에서 용산 넘어가는 거기가 한강 다리 이렇게 보면서 막 돼지 떠내려가고 뭐 어때 다 봤던 사람이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홍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아요. 비 오는 것도 좋아해요. 노아는 제가 경험한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상상도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하라 그러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들은 말씀을 뭐하냐면 받아들였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뭐라고요?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는 거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노아는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우리 다 반응하잖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 왜 나한테 또 그러시지? 섭섭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죠? 그걸 우리가 뭐 하기도 해요?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 판단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에 가서는 뭐 하냐면 선택 결정해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내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세웠습니다. 만들어 갔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뭐 하냐면 노아에게 뭐가 생기는 거냐면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았다 그랬냐면 경고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방주를 준비해 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가 되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냐? 그 두려움을 경외라고 표현하셨어요. 경외함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집을 구원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냐면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뭐하냐면 평가하고 판단하세요. 인정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어떤 말씀을 듣죠?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뭐하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뭐가 건축되어지는 거냐면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축되어. 그리고 그 위에 또 뭐가 세워져 가냐면 자기의 인생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믿음 뭐예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아내를 뭐라고요?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뭐 하신 거예요? 그를 붙드시고 궁일히 여기시고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가 결국은 뭐 해지도록 도와주셨냐면 믿음의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줄로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요. 시작되어지고 뭐 하셔야 되냐면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주중에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묵상하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묵상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하는데 주일 예배조차도 잘 못 드려요.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어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내 인생에 뭐를 건축해 가냐면 믿음을 건축해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요,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대가 다르잖아요. 했던 일이 다 다릅니다. 환경도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신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보냐면 그 말씀의 방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방향이 같았습니다. 늘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해 주는 그 방향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는 일도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해주시는 그 일들을 그들이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의 방향으로 움직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디에 가 있더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과연 이제 똑같은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신을 벗었잖아요. 그 평수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말씀드리면 그 생각 갑자기 나요. 평수가 얼마나 됐을까? 한 평도 안 되죠. 한 평이 뭐야? 몇 분의 몇 평일까? 하여튼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찰나의 순간? 아니면 그게 하루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순종의 신을 벗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간이고 짧은, 정말 그렇지만 모세 살아왔던 80년에 잘못 세워졌던 바벨탑이 뭐 하는 거냐면 다 무너지는 순간. 애굽, 광야, 40년 40년 세워졌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믿음 위에 다시 뭐가 되어지냐면 세워지는 인생을 누가 살아가게 되어지냐면 모세가 살아가게 되어지더라. 그게 뭐냐면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건축하면 그 인생이 그 위에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늘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하죠? 이게 다 주님 주신 열매요, 기도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 그가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그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 미국에 그 한때 이제 그 달라스 신학교 총장 지냈던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내 인생의 10%는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10%는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어떤 사건의 실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90%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건에 대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이라고 표현해요. 해석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한 거냐면 믿음의 태도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좀 그걸 보고 동감이 되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이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앞에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의 이 강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월요일 아침이면 이 강단이 하나 세워져서 그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삶으로 말씀으로 다져진 인격으로 다져진 그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많은 시간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까? 세상 가운데 일어납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우리의 많은 대부분의 삶은 어디에 일어나냐면 주중에서 일어납니다. 주중에 일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거기에서 뭐로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세워야 되죠? 믿음을 세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사역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사역하면 우리 식구들은 그러지 않지만 우리 식구들은 그러지 않아요.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면 뭘 자꾸 내려고 하냐면 자기 이름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 경우들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뭐가 안 되면 그게 되어지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건 뭐냐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가 세워지기를 원하냐면 믿음이 우리 안에 건축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한국교회 여러분이 강단을 위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 이것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거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뭘 위해도 기도하셔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세워진 그 강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도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강단만 회복된다고 되나요? 아니요. 믿음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그 회복이 또 뭐 해야 되냐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도 또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바벨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정말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세워갔던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정말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세울 것들은 세워지는, 지금 여러분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것들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시 찾고 싶은 거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너진 것 많잖아요. 그거 다시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이 기회에 세울 거 세워야 된다고. 이왕 무너진 것 중에 안 찾아도 되는 건 찾지 말고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그걸 취할 수 있는 믿음을 건축해가는 인생,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가정 가운데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싶어하는 거는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막 샘솟듯이 살아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뭐야?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의지해서 올 한 해 믿음을 세워가는,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많이 건축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 한번 하고 같이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악보 있죠? 네, 나의 가는 길. 뒤에는 안 합니다. 어려운 건 안 하고요. 앞에만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이 기도하고요.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줄로 믿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어느 날 가서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가고 싶어하는, 또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 올 한 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건축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 버려야 될 것, 무너져야 될 것 다 무너지게 하시고 세워져야 될 것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 공동체 안에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종에게 여전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분별하여,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분명하게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인 것을 확신하올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존귀함을 높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이 거룩한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갖고 따르는, 정말 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따르는 주님이 종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이 믿음의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이름을 내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자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세우는, 믿음을 다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되게 하셔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가 있는 그곳이 정말 복된 장소, 복된 자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복되고 안정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백을본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고요. 박신직 전도사님, 고명옥 사모님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다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평강이 있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원하는 계획들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해 그렇게 믿음 안에 성취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립니다. 네. 1월 한 달 동안은 영상 예배로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로 좀 완화될 거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아직 상황이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전에하고 다르게 10%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셨는데,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좌석이 10%면 이거 몇 명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3명? 3점 몇 명밖에 못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일부러 지금 좌석도 많이 뺀 상태이고, 사실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10%라 그러면은 뭐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100명 이하의 교회는 10명까지 아마 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앞으로도 2주, 그러니까 24일과 31일도 뭐 하냐면 영상 예배 중심으로 그냥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일 1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그럼 그날은 졸업자와 교사 선생님들만 오셔서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사역자들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서 졸업 예배를 그렇게 1월 31일 날 마지막 주일 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월 주일 예배 기도 담당입니다. 다음 주는 김일수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 주는 김덕주 집사님이십니다. 예,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가는 곳마다 늘 동행하며 함께 위로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을 다지고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일들과 또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생의 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길을 따라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숨으신 예외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성기니 감당이 되기를 따르니. 순간의 승리를 넘어 치열한 이 산을 향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어제의 눈물을 넘어 영원한 돛대를 향해 세우신 그 길을 따라 연단 속에 숨으신 예외 주말 만드시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찬란한 그 영광의 길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아멘. 간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성기니 감당이 되기를 따르니. 절망 중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능력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성기 찬란한 그 영광의 길 매일매일 달려가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살아가리. 단단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리. 내게 맡긴 작은 성기 감당이 되기를 따르리.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생의 길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